독일의 나치 정권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의 중심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350km 정도 떨어진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포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은 유럽의 유대인 중에 70%인 약 600만 명을 인종청소라고 하는 명목으로 독가스로 학살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은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 가마솥에서 연기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라는 말을 남기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극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극의 역사 앞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곳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렇게 벽에 글을 새기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순간의 고통이 행복으로 변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환난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고 당시의 히브리 말과 병행해서 사용이 되었던 아람어로는 돌아서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은 욥은 그의 이름 그대로 사탄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욥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욥이 만난 환난과 그의 인내는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 연속적이고 전생애적인 환난을 만났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를 하기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의 한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칭찬을 쏟아놓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는 순전했다. 아주 단순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직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악에서 떠났다.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쏟아놓은 것은 욥 이외에는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를 소개를 하기를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고 다복한 그의 가정사를 소개합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았으므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라고 했으니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욥의 사는 동네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자녀들은 각자가 자기 생일이 되면 모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푸는 가장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은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참 화합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달라갖고 형제 자매라도 얼가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원수처럼 사는 형제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의 10자녀는 얼마나 화목했는지 생일이 되면은 10명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이 지나면은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성결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다 라고 합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는 어느 날 욥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재난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너무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스바 사람이 침략을 해서 밭을 가는 소떼와 풀을 뜯고 있는 나귀떼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 종들을 모조리 죽였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헐떡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욥에게 그 슬픈 소식을 달려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듣는 중에 또 한 명의 종이 헐떡이면서 달려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 소식을 우리 주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욥은 참 기가 찹니다. 이런 소식을, 재난의 소식을 듣는 중에 또 한 명의 종이 멀리서 달려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을 해서 약대들을 모조리 빼앗고 그 종들을 칼로 죽였다고 하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중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즐겁게 우애를 나누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집이 무너졌다. 참 저도 옛날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니까 갑작스러운 돌풍들이 볼 때 집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속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는데 눈 치우기도 전에 서리가 내려버렸다고 하는 그런 옛말이지요. 연거푸 재난이 겹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욥은 두 개의 재난이 겹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연속적인 재난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재앙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순간에 욥의 행복은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재산 잃어버렸다, 자식 잃어버렸다, 그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욥의 전 인생을, 전 소유를 파괴해 버리더니 이제는 그를 질병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합니다. 욥의 몸에 발진한 악창의 증상을 8절에서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너무 가려웠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돌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 이거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었다. 모든 재산을 잃었다. 명예를 잃었다. 그거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난 고난과 재난 가운데 욥처럼 이런 재난을 한꺼번에 만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재앙을 욥에게 다 모아놓은 것만 같은 그런 환난 속에 그는 빠졌습니다. 욥기 7장 5절에는 욥의 그 고통을 표현을 하기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장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의 피부에 난 증상은 아물었다가 다시 골마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몸에 구더기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털어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 터졌다가 아물어드니까 몸에는 흙조각이, 진흙조각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 보였다 이거지. 욥기 17장 13절 14절에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 취했습니다. 환난 대잔이 되면은 사람들이 욥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욥을 보고 겁을 냅니다. 욥은 어두워지는 캄캄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에 좀 자면 낫지 않겠나?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주님께서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겁이 났어.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돼서 좀 잠이 들면 좋겠지 했지만은 잠자리를 못 잤다 이거지. 놀라갖고 겁이 났다 이거지. 주님께서 꿈자리를 어지럽혔다 이거지. 이상으로 나를 놀래켰다 이거지. 자다가도 깜짝깜짝 일어났다 이거지. 무서운 꿈을 꿨다 이거지. 무서운 환상을 밤에서 자다가 보고 벌떡벌떡 일어났다.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던 욥입니다. 욥기 19장 17절에는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욥의 피부에서 골마 터졌어. 냄새가 나니 부인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 동포도 저거 왜 빨리 안 죽고 저리 있느냐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합니다. 모든 명예, 모든 존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9장 20절에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끝풀 뿐이구나. 여러분, 피부와 뼈가 살에 붙어보면 살 다 빠졌다는 말 아닙니까? 해골처럼 되어버렸다.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만 움직여서 자기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육체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질병입니다. 요즘 뭐 암으로 고통을 당한다. 비교가 안 되는 괴로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다가 육체적인 고통까지. 욥이 이런 병을 걸린 것을 보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욥의 환난은 연속적이었고 전생애적이었습니다. 어디 반듯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은 아이고 다리 부러지지 않은 것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위로합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뭐 하나 위로할 건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건강, 그가 가진 가족, 어디 뭐 위로할 건데기 하나도 없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하나를 그래도 뭐 하나 있으니까 손이 없으면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뭐 하나도 그걸 빗대어 가지고 위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욥의 환난은 반듯한 곳이 없는 전생애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을 고통에 빠뜨린 사단은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 엄청난 환난 앞에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환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눈물로써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고상하고 성숙한 신앙 고백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 욥의 신앙의 농도를 흐리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의 진액을 쏟아놓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매를 맞으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품으로 더 깊숙이 달려드는 것처럼 욥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욥은 후에 고백을 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다니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더포드는 고난의 영광로를 통하여서 나는 새로운 성경을 얻었다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연속적인 환난, 전생애적인 환난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수많은 재산과 자식들, 그것보다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읍, 빼앗길 수 없는 기업, 천국을 더욱 소망하고 있는 욥입니다. 그는 환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배웠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욥의 환난과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당하는 욥입니다. 읽은 본문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혀를 깨물고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죽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욥의 믿음을 가장 잘 이해를 했던 아내, 10자녀를 낳고 함께 믿음으로 키웠던 아내로부터 들려오는 믿음의 조롱입니다. 욥을 가장 사랑하고 평생의 동반자로 여겼던 아내로부터 오는 신앙의 비난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가장 큰 경건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크게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숭늉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래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극단적인 은사를 쏟아놓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을 하고 악창에 걸려있는 고통하는 남편에게 인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조롱입니다. 욥의 아내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자 이같이 죄의 근성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아우슈비츠의 경험자였던 엘리 위젤처럼 자신은 의로운 원고가 되고 하나님을 불의한 피고로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 욥의 아내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신앙을 현세적인 축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었던 기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아내에게 비극의 현실을 만나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아니,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매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포기하라. 억울하지도 않느냐? 욥의 아내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말하자면 자기 가정이 지금까지 받은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현세주의 신앙에다가 욥의 아내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용 속에 욥의 모든 자녀를 죽였던 사단이 욥의 아내를 살려두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욥과 같이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회방자가 되어 있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예배드렸고 지금까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지켜왔고 함께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내로부터 들려오는 신앙의 비웃음이요, 신앙의 조롱입니다. 신앙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유혹과 조롱 앞에 욥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라는 말로 답을 대신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여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욥의 아내가 순간 실수하는 실언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어리석음을 질책을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에 욥의 아내가 환난 앞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욕설을 퍼붓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욥의 아내가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순간적인 신앙 실언이 아니라 그의 근본 신앙관이었습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다가가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다가와서 물질적으로 또 자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대가로 건강과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산속에서 돌 앞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기복적이고 인간적인로 이해를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욥과 같이 살았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의 아내가 그랬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환난이 닥치면은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 신앙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신앙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욥의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욥의 아내처럼 어려움이 오면은 돌변해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중에 그렇지 않다고 장담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욥은 본문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거지요.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만나면은 돌변해 버리는 것, 그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재앙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련 앞에 욥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환난을 만나게 된 목적입니다. 사탄이 1장과 2장에서 욥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욥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구원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임한 재난이 또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과정임을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아이고, 내가 교회 갔다가 이런 일을 만났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지금 우리가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런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쳐야 하라고. 오늘 성경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오르는 불 같은 자기의 입, 끓는 물과 같은 입, 욥은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 환난에 빠뜨렸던 원수 사단의 참패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욥은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고난과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중심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슐라이어마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슐라이어마허가 다니는 교회에 교인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 그것은 그 교회에 나오는 젊은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젊은 여자들은 남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고, 남자 대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후한 학점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군중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잠시 그것을 비켰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이거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오직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순정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욥처럼 추워도 더워도 잘 때도 못 때도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연수는 있고 직분을 받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니 벌 받을 것 같아서 나오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환난을 만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이유와 까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십리길을 간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길이 반듯하지 못하고 굴곡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십리길에도 커브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찌 우리가 평탄한 길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유대인의 고백과 같이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욥처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처럼 잘 될 때에도 또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순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야고보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욥의 인내를 사연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욥의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